Can you all stand up together as we begin our worship today? Let us pray.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I bow before your holy temple as I worship. I praise your name for your unfailing love and faithfulness. For your promise are backed by all the honor of your name. As soon as I pray, you answer me. You encourage me by giving me strength.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전을 사모하여 나왔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우리 안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것 있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뵐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The sacred, the quiet way, in the stillness you
Can we all stand up as they sing last one? These are the days of Elijah, declaring the word of the Lord. These are the days of your servant Moses, righteousness in his word. These are the days of great triumph, of famine and darkness and sword.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날에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을 너무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 고백하기는 우리가 선한 것이 있어서 저희도 노력함으로 주 앞에 나온 것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세상에 저희보다 선한 자가 많고 더 열심 있는 자가 많고 하나님 더 근면한 자가 많은데 특별한 주의 은혜로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귀한 주의 날에 하나님 전에 와서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심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고백하기는 우리가 죽여가는 그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지키고 예배에 전심을 다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저희들의 심령을 주께서 붙드시고 성령님 저희들의 삶 속에서 저희들을 북돋아 주시옵시고 저희가 힘들어할 때, 연약할 때 매일매일 북돋아 주시고 일으켜 주시는 성령님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기는 2025년에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표어가 우리가 저희들의 삶이 예수님처럼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하늘을 시작하고 나아가는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가정들을, 직장들을, 또 아버지 사업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있는 곳에서 어디에 든지 간에 늘 예수님을 기억하며 예수님처럼 따라가게 살기를 원하는 저희가 되도록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세우신 아버지 주의 사자 목사님이 함께 하셔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채워주시옵시고 그가 주의를 행할 때마다 하나님 몸이 피곤해서 아버지 물질이 모자라서 주의를 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강건함으로 채워주시옵시고 필요한 것으로 넉넉하게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 교회를 주께서 그렇게 사용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중요한 세상에도 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또 주의 실천의 아버지 큰 뜻이 교회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교회를 주의 사역을 위해 사용하시는 도구로 크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시옵시고 특별히 아버지 이 또 새해에 이전에 두 개였던 교회가 한 교회로 주 앞에 나아가는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북돋아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환경을 주께서 북돋으셔서 하나님께서 사역하시는 것들을 저희가 보고 간증하도록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는 올 한해에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이 동네에 있는 아버지 우리 교회 나아들 영혼들을 주께서 보내주시옵시고 아버지들이 나오는 것을 방해한 악한 세력을 주께서 막아주시옵소서. 저들의 아버지 직장이거든 또 가정이거든 아버지 주변에 어떤 것이든 간에 저들이 교회를 향하는 발걸음들을 방해한 악한 세력이 있습니까? 주여 막아주시옵시고 저들이 온전히 주의 전에 나와서 은혜 받고 아버지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그런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단에서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 우리가 귀한 아버지 옥토의 밭으로 마음을 준비함으로 저희들이 향한 마음을 주의 말씀 분들의 마음밭에 받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시고 이 시간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가 저희들의 마음속에 저희들의 머릿속에 세상에 대한 염려와 아버지 잡념으로 귀한 시간을 빼앗으려 노력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전심으로 예배에 전념할수록 함께해 주시옵시고 온전히 주께서 준비하신 모든 것들을 온전히 받아가는 귀한 예배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짓고 온전히 의탁합니다. 늘 주께 감사드리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앞뒤 자분들과 인사나누겠습니다. Say hello to each other. God bless you. I love you. 광고 나누겠습니다. 2025년도 상반기 제자훈련이 3월 9일부터 시작할 예정이고요. 제자훈련 아직도 안 받으신 분들이 많은데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문자로 지원해 주시면 됩니다. 이번에 새로 오픈하게 될 제자훈련은 1:1 제자훈련, 그다음에 작은 예수의 삶 1과 작은 예수의 삶 2입니다. 그래서 3개의 과목이 오픈되니까 보시고 지원 부탁드립니다. 오늘까지 LA 산불을 위한 피해자 모금 운동을 하려고 합니다. 피해를 입으신 분들에게 긍휼한 마음이 느껴지신 분들은 오늘까지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부활절 예배 때 함께할 성가대 대원을 모집합니다. 다음 주부터 식사 후에 같이 연습하려고 하니까요. 참여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윤대현 장로님에게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영기 집사님의 아내분이신 미셀 최 자매님의 어머님이 오늘 새벽 3시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최영기 집사님 보시면 위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매주 새벽 예배가 있습니다.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새벽 5시 30분에 있고 토요일에는 새벽 6시에 온가족 예배로 드립니다. 이번 주 수요 예배는 한 주 쉽니다. 그리고 오늘 어와나도 한 주 쉽니다. 성경 필사에 참여해 주신 분들을 다 쓰신 분들은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그 다음 것을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상담이나 신방이 필요하신 분들 또 긴급하게 기도 제목이 있으신 분들도 말씀해 주시면 방문하든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예배를 위한 중보기도의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주일 10시에 8호실로 오시면 됩니다. 이번 주에 같이 외울 말씀 마가복음 11장 23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영어로 읽고 한글로 읽겠습니다. First we want to read in English, second Korean. 읽겠습니다. I tell you the truth, you can say to this mountain, may you be lifted up and thrown into the sea, and it will happen. But you must really believe it will happen and have no doubt in your heart. I tell you, you can pray for anything, and if you believe that you have received it, it will be yours.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닥에 던져리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알고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믿으면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 안에 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
암송하시면서 응답받는 믿음 꼭 갖고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가정을 위한 중보 기도는 최영락 형제님, 박혜미 자매님, 로나 가정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기도 제목, 양가 부모님들과 가족들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기를 위해서, 또 로나가 아프지 않고 항상 착하고 건강하게 자라기를 위해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초심을 잃지 않고 항상 타인을 배려하는, 그래서 같이 더불어 살 수 있는 그런 부부가 될 수 있기 위해서 기도 부탁하셨는데 같이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양가 부모님 정말 이분들의 기도 제목대로 항상 건강하며 오래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평안 가운데 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제 막 예수를 믿기로 하였는데 아버지, 이 예수 믿는 그 복을 아버지, 그 부모님 그 가정이 누리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은혜를 구하옵는 것은 로나가 주 안에서 정말 바르게 잘 자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키와 그 지혜가 자라감에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더욱더 사랑스러워가길 원하며 아버지, 아프지 않게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아버지 사랑받는 우리 로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이 부부가 정말 아버지 일하는 것에 있어서 더욱더 아버지 부지런함으로 많은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아버지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인지를 또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정말 주변 사람들에게 아버지 인정받는 그런 사업장 되게 하여 주시고 소문나는 사업장 되게 하여 주시고 칭찬받고 아버지 존경받는 그런 아버지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살아가는 아버지의 그 즐거움을 이 부부가 아버지 느끼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본이 되는 그런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많은 사람들에게 부러워하는 그런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정을 그렇게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최영량 집사님, 최영량 형제님, 이혜미 자매님을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Come you weary heart now to Jesus. Come you angels fall now and sing.
Living and sovereign God, the true owner of all creation, we give thanks to you for your grace that allow us to come before you in worship today and to offer our gift. The offering we bring are not merely material possessions. They represent our heart, our lives, our future, and all that we are. Please receive them with joy and light. 하나님 주신 것이 감사해서 11조헌금으로 드렸습니다. 사는 것이 감사해서 감사헌금으로 드렸습니다. 열방을 품고 성경으로 드립니다. 소원을 가지고 올 천번째 헌금으로 드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1천번 건축헌금과 여러 헌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물들을 친히 사용하여 주셔서 이 땅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영혼들에게도 찾아가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서 나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는 너무 연약합니다.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이끄심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주의 은혜 안에서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질병들이 깨끗하게 낫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여러 질병 때문에 문제 때문에 오지 못하는 아버지 여러 영혼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들도 아버지 나오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회복받고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맡겨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음 세대는 퇴장하겠습니다. 나머지 분들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고린도전서 6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Please be seated. May the peace of the God be with you in the name of Jesus Christ. Amen. 지난주 PCUSA 교단과 관련된 아주 충격적인 뉴스를 하나 들었습니다. 지난 5일에 PCUSA 교단이 전 세계에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의 50% 이상을 줄이겠다라고 하는
그런 발표를 했습니다. 즉 선교사의 50%를 자르기로 한 겁니다. 그 이유를 알아보니까 요즘 PCUSA 교단의 재정 상황이 아주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교단도 어쩔 수 없는 조치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그 뉴스를 보고 사실은 많이 좀 아쉬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한국과 PCUSA 교단은요 아주 특별한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이죠. 한국에 가장 처음으로 선교사를 보냈던 교단이요 바로 PCUSA 교단입니다. 그리고 그 선교사들 덕분에 한국이 이렇게 큰 기독교의 나라가 사실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단 때문에 한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교단이 우리가 장로교단이라고도 하죠. 근데 그랬던 교단이요 재정난 때문에 선교사를 자르기로 했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것은 이미 예견된 일이었기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PCUSA 교단은 동성애를 미국 안에서 처음으로 인정했던 그런 교단이었죠. 지난 2015년 3월 17일에 PCUSA 교단은 교단 내에서 동성애자들의 결혼을 인정하는 그런 헌법 개정안을 발표했었습니다. 결혼을 남녀만의 결합으로 규정해온 헌법들을요 남녀가 아니라 두 사람 간의 결합으로 그 교단이 수정해서 발표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교단에서 목회자가 되려면요 LGBTQ까지 인정해야 합니다. LGBTQ가 뭐냐면 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트랜스젠더, 퀴어 이것을 LGBTQ라고 한답니다. 근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교단에서는 그 사람은 목사가 될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바로 그것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 교단을 떠나기도 했었죠. 심지어 어떤 교회는요 몇백만 불짜리의 교회당 건물까지 포기하면서 그 교단을 사실은 떠났었습니다. 그랬더니 거의 10년 만에 그 교단 안에 재정적인 위기가 찾아왔던 겁니다. 그리고 그 재정적인 위기를 극복하려고 이번에는 선교사님들을 자르기로 결정한 거죠.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사실 당연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분명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동성연애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사실은 분명히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아까 읽었던 본문에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그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목록이 나오는 것을 보는데요. 어떤 사람이냐? 음행하는 자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 간음하는 자들, 탐색하는 자들, 남색하는 자들, 그런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또 도둑질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술 취하거나 남을 모욕하는 자들, 속여 빼앗는 자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나오는 탐색하는 자들, 남색하는 자들이 바로 동성애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따르면 동성연애자들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근데 왜 그 교단은 이 LGBTQ라고 부르면서 그런 자들을 왜 괜찮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왜 성경 말씀을 다르게 해석했던 것일까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들이 약자이고 소수자들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기독교들은 약자들의 편을 들어줘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기독교는 약자들의 편을 들어줘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약자들의 편까지 들어주라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동성연애자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입니다.
실제로 동성연애자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원망하며 사는지 모릅니다. 뭐라고 원망하냐면 자신들을 좀 제대로 태어나게 해주셨더라면 자신들이 그렇게 성적으로 혼란을 겪지 않았을 것이라며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러며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실수하셨다라고 하는 말까지 서슴없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시지 않으십니다. 아멘. 그리고 사실은 그들을 제대로 태어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욕심을 부린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오해했던 겁니다.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요,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말이 그들을 교회에서 내어 쫓으라라고 하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사실 교회는 그들을 불쌍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들은 불쌍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으니 사실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입니까? 그래서 오해해서 엉뚱한 짓을 하고 있다 보니 사실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이냐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들을 불쌍한 자들로 사실은 그렇게 받아주어야 합니다. LGBTQ라고 그냥 무조건 다 내어 쫓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오늘 본문과 우리가 지난주 본문을 비교해 보면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함을 다시 한번 알 수 있죠. 제가 지난주에 설교하면서 우리가 교회에서 내어 쫓아야 하는 사람들의 목록을 사실 지난주에 알려드렸죠. 혹시 기억나십니까? 기억 안 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읽어드리면 고린도전서 5장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방금 읽어드린 이 목록을 한번 잘 보십시오. 우리가 사귀지 말고 함께 먹지 말아야 할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음행하는 자, 탐욕을 부리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모욕하는 자, 술 취한 자, 속여 빼앗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지 말고 이런 자들을 교회에서 내어 쫓아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근데 아까 봤듯이 여기에는 LGBTQ와 관련된 사람들이 이 목록 안에는 없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 LGBTQ와 관련된 사람들은 사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오늘 본문에서만 추가되었었죠. 제가 오늘 본문 9절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그 다음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가 봤더니요, 고린도전서 5장에 나오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5장에 나오는 사람들 플러스 LGBTQ와 관련된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두 말씀을 비교하면 알 수 있죠. 그래서 LGBTQ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그들과 사귀지 말라거나 밥을 먹지 말라는 뜻은 아니죠.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포용해 줘야 하는 것이 우리들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그러며 그들이 틀렸다고 우리가 가르쳐 주어야 하는 겁니다. 하지만 당황스럽게도 PCUSA 교단은 그들이 틀린 것이 아니라 옳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렇게 좋았던 그 교단이요, 그렇게 몇 년 만에 안 좋아지게 된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런 LGBTQ만 하나님의 유업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사실은 음란한 자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말하죠. 여기서 말하는 음란이란 뭐냐면요, 매춘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돈을 주고 성을 파거나 사는 자들을 성경은 음란한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런 음란한 자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은 간음하는 자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말하죠. 간음이 뭐냐? 간음이란 자신의 배우자 외에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간음을 해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우상숭배자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굉장히 당연한 일이죠. 어떻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감히 생각할 수 있을까요? 우상숭배를 하면요, 절대로 당연히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여기서 있죠. 많은 이들이 자신들이 우상숭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사실은 잘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자기의 마음에 두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많은 분들이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며 나름 자신들이 하나님을 제법 잘 섬기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오해하며 삽니다. 예전에 이런 분을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나름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를 하시던 분이셨는데, 근데 정말 당황스럽게도 그분은요, 자기의 자녀들이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을 원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자녀들이 교회에서 어떤 활동을 하는 것을 그래서 다 막으셨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말했냐면, 자기의 자녀들은 공부할 것이 많으니 교회에서 있으면 안 된답니다. 그러니 교회에서 제발 자기의 자녀들에게 뭘 시키지 말아 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제가 당황했었는데요. 왜냐하면 사실 그런 것은 그 자녀들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자녀들의 신앙생활을 막는 부모 말이 되는 겁니까? 그런 아이들이 제대로 신앙 안에서 성장할 수 있을까요? 그런 아이들이 제대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부모가 하나님이 아닌 자녀들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그 가정에게 복을 줄까요? 절대로 주시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 가정의 아이들이요, 그렇게 그 부모가 열심히 공부를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잘 풀리지 못했습니다. 열심히 노력했는데 이상하게 하는 일마다 잘 안 됐습니다. 우상 숭배에 대한 대가를 그렇게 그 가정이 치루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우리 안에 있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보다 다 낮추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유업으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도둑질하는 자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근데 많은 이들이 요즘 같은 시대에 누가 도둑질을 하냐라고 반문합니다. 그것도 크리스찬들이 과연 도둑질을 하겠냐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이 도둑질이 요즘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일어나고 있는 도둑질은 과거처럼 다른 사람들의 것을 몰래 빼앗는 것, 그런 도둑질이 아닙니다. 요즘 일어나는 도둑질은 하나님의 것을 빼앗는 그런 도둑질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마치 자기 것인 양 쓰는 그런 도둑질이 요즘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내 것이라고 우리가 착각하며 오해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요, 이 세상에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건강도 내 것이 아닙니다. 내 시간도 내 것이 아닙니다. 내 재능도 내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갖고 있는 물질도 사실은 내 것이 하나도 아닙니다. 모두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의무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잠시 맡겨주신 것들을 잘 쓰고
다시 되돌려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쓸 때마다 하나님께 물어보며 써야 하는 겁니다. 사실 저도 그렇게 쓰려고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저는요, 제 시간을 쓸 때에도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씁니다. 예전에도 물어봤더니 제가 받은 대답은 뭐였냐면, 저에게 주어진 시간의 10%는 하나님을 위해서 쓰라고 하는 그런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부터 사실은 그렇게 10%를 쓰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요즘은 목사로 살다 보니 사실은 더 쓰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또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물질들도 하나님께 물어보며 쓰려고 노력합니다. 물론 가진 게 별로 없어요. 사역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결단한 것이 아무것도 가지지 않기로 결정했다 보니 사실은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은 별로 없긴 합니다. 그런데 그 없는 것들도 사실은 물어보면서 쓰고 있습니다. 사실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는 집도 있었어요. 놀라지도 않은가 봐요. 집도 있었어요. 근데 집이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잘 응답할 수 없더라고요. 주님께서 어딜 가라고 했는데 집이 있으니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집에 매여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제대로 순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보고 가지고 있던 집들을 잘 정리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제 이야기가요, 여러분들도 다 집을 팔라는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사실 저는 좀 반대로 여러분들이 좀 교회 근처에 집들을 좀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다른 곳에 이사 가지 않고 계속 우리 교회 다닐 수 있을 테니까. 좀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꼭 교회 주변의 집들을 꼭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탐욕을 부리는 자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탐욕이 뭔가? 탐욕이란 있는데 더 가지려고 하는 것이 탐욕입니다. 더 가지려고 없는 자들의 것을 빼앗는 것이 탐욕입니다. 그런데요, 더 갖는다고 우리에게 그렇게 큰 유익이 있지 않습니다. 더 많이 먹으면 화장실만 더 갑니다. 살도 찌고. 더 많이 벌면요, 세금만 더 내게 됩니다. 더 넓은 집을 가지면 청소하느라 더 피곤하고 더 힘이 듭니다. 그래서요, 적당히 가지는 것이 행복한 것입니다. 물론 그 적당히가 다 사람들마다 다 달라서 그것이 문제이긴 합니다. 도대체 적당이란 어느 정도까지를 말하는 것이 적당한 것일까요? 알려드리는데요, 적당이란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에 방해받지 않을 만큼이 사실은 적당히입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나와서 더 먹으려고 하다가 시험에 들어서 교회 안 나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모르셨죠? 그런데 그렇게 시험에 들 정도면 그것은 적당히가 아닌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더 벌려고 하다가 교회에 못 나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교회에 못 나올 정도로 버는 것은 그것은 적당히가 절대로 아닌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더 많이 가지려고 하다가 경건 생활을 전혀 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도 저는 보았습니다. 그런데요, 경건 생활을 유지하지 못할 정도로 더 욕심을 부리는 것은 그것은 적당히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방해가 될 정도라는 것은 절대로 적당히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탐욕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탐욕을 부리면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또 성경은 술에 취해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근데 왜 성경이 우리들에게 술에 취하는 것을 그렇게 금지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요, 술에 취해 있으면 우리의 이성이 마비되기 때문입니다. 정상적인 판단과 정상적인 행동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술 취해 있는 것을 원하시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술 취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경고하셨던 겁니다. 또 다른 사람들을 모욕하는 자도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뒤에 설득고 없는 말들을 지어내는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상습적으로 욕을 하고 상습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시비를 거는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근데 어떤 분들을 보면요, 욕을 하지 않으면 대화를 이끌지 못하는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보셨나요? 그런 분들? 모든 말 속에 항상 F워드가 들어가는 그런 분들이 정말 보니까 주변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분들과 이야기를 하면요, 괜히 답답하고 이야기를 하면 기분이 나쁩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나누며 영적으로 어떤 눌림 같은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모욕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또 다른 사람들의 것들을 속여 빼앗는 자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당연합니다. 사기꾼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상습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은요,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의 인생이 거짓말을 전혀 하지 않고 살 수가 없다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보니까요, 하얀 거짓말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하얀 거짓말이라고 말은 해놓고 실제로는 하얀 거짓말이 아닐 때가 더 많다는 거죠. 하얀 거짓말을 해놓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짓말일 때가 더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자꾸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꾸 다른 사람들을 속이면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꼭 이 말씀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지에 대해서 제가 아주 자세하게 하나씩 나눠드렸습니다. 근데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실은 좀 염려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목록에 나도 있는 것 같아서 사실은 염려가 됩니다. 그럼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인가? 근데 정말 감사하게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맞는데요, 그런데 그런 자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 받으면 거룩하게 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렇게 거룩함하게 되면 의롭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모두 다 들어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얼마나 복되고 기쁜 소식입니까? 사실 저는요, 하나님의 이런 부분이 사실은 너무나 좋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어떻게든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애쓰시는 그런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사랑이요, 저는 너무너무나 사실은 너무나 좋습니다. 우리가요, 이렇게 좋은 하나님을 사실은 믿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반드시 씻김 받아야 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반드시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야 우리도 그런 우리의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권면드립니다. 꼭 성령 받으셔야 합니다. 성령이 여러분의 삶을 반드시 지배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성령 하나님께 이끌림 받으며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성령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반드시 사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혹시라도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하다면 오늘 당장 성령 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성령을 주시겠다고 이렇게 약속해 주셨죠.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악한 자들에게도 좋은 것을 그 자식에게 준답니다. 그런데 하늘 아버지께서 성령을 구하는 자들에게 그 좋은 성령을 주시지 않으시겠냐입니다. 구하면 반드시 주실 것이랍니다. 그러니 꼭 성령을 구하셔서 성령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깨끗하게 씻김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두 다 한 사람도 낙오 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혹시라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했던 행동들이 있다면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회개하시고 성령을 구하십시오. 그 성령을 통해서 깨끗하게 씻겨달라고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될 겁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혹시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 있으면 아버지 시간 회개합니다. 우리 안에 아버지 부족한 것,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가증한 것들이 있다면 다 내려놓고 회개하고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소망이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너무나 거룩하지 않음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씻김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씻김받기를 원합니다. 거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그 하나님의 것들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씻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이끌림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치는 친밀한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부족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그 보혈과 그 이름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다시 한번 씻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Make his face shine upon me and be gracious.
이제는 우리를 직접 친히 지명하여 불러주셔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를 위하여 성육신하시고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직접 친히 몸으로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또 날마다 새로운 힘을 주시고 우리를 언제나 선하게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모든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May the grace of the Lord Jesus Christ, the love of God, and the fellowship of the Holy Spirit be with all of God's people who desire to live a life with the Holy Spirit and to inherit the kingdom of God. Amen.